나누리교회 복음으로 관통하는 성경, 민수기 편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함입니다. 창세기, 위 역사는 천지창조로 시작하여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까지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위 역사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광야 40년간 방황의 기록입니다. 민수기의 본래 이름은 베미드바르로 그 뜻은 광야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의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바로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는 성막을 사용하는 법을 말씀해 줍니다. 즉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 나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회막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비하여 민수기 1장 3절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명하십니다. 계수함을 입은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네 대로 편성하게 하시고 각 대에는 대표 지파가 선임되었는데 그 이름을 따라 유다진, 르우벤진, 단진, 에브라임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 진 네 대의 위치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갈 선두에 유다진이 진쳤고 우편에는 르우벤진, 좌편에는 단진, 후방에는 에브라임진이 배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장 3절에 유다진은 동방해 돋는 쪽에 이 대삼 진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말라기 선지자는 4장 2절에서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진과는 달리 유다 진만 골라서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레위기 분위기와 전혀 다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군대의 진과 펄럭이는 깃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출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발하는 대형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사기가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10장에 그들의 발걸음이 아주 당당하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11장 첫 절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라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인간의 불신과 불편과 원망으로 가득 찬 기록입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주의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나오고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작당한 250명의 족장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는 급기야 모세 자신도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민수기의 분기점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12지파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불신앙의 악평을 했습니다. 말이 악평이지 이것은 반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민수기 14장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2차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성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3절에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기는 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을 남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었고 여호수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인 것과 또 남은 한 사람 갈렙이 어느 지파 족장인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일원을 분배받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에 의해서입니다. 민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을까?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만나와 생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나가 자신에 대한 그림자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7장 37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시며 자신을 생수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기억할 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에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불순종은 곧 믿지 아니함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민수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